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데요. 먼저 독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독신이죠.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인지,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해서 독신이 되는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해서 독신이 되는지,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어요. 랍비로 살았기 때문에 랍비는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홀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사별이든지.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바울 자신도 이거에 대해 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은 지금 현재 홀로 있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7절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8절도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기로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또 25절과 26절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마지막 절에도 보면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도록 명령을 하셨던 그런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은 왜 독신을 권장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이제 시대적 배경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 곧 환란이 임박할 터인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가 이제 있을 때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살아가는 생존이 굉장히 위협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욱 그 위험은 커질 것이고, 환란이 커지면서 가까워지는 건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재림이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노아의 때로 한번 가보면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돼요?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때이잖아요. 지금 이런 임박한 종말의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결혼하다 보면 매여는 게 많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인들이 살림살이로 인해서 몸이 고달퍼진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이후에도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매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다. 근데 이런 어떤 이제 맥락에서 바울이 이제 독신을 이제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절, 7절, 8절, 마지막 절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5절, 26절도 명령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에요? 권유형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한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고 있었어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걸리는 것이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너 결혼도 안 해? 막 이렇게 다그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근데 또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독신주의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건 또 아니다.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바울 선생님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이제 의견을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문제들을
답을 내려줘야 되겠다. 성경적 답을 내려줬다 하면서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독신은 괜찮다. 그러나 독신을 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재림을 앞두고 임박한 환난을 알리기 위해서 독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괜찮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일라도 부부인데 엄청나게 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더욱 확장되어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뭘 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러니까 둘이 좋습니다 하고 막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비춰진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만 다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녀 키우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들,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것에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강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다양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2절에 보면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어떤 보면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남편과 아내를 둔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 뒤에 보면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하면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5절에 보면 서로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서로가 다툼 때문에 분방하는 일이 생기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런데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이 갖게 되다면 사단이 그 틈 사이에 들어오고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서 또 이혼이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하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줄 수 있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들, 또 여러 가지 그 모든 부분들을 결혼을 통해 해결되어지도록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완해 가면서 그 몸이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남편 된 의무, 아내 된 의무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역할과 그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요? 범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부됨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10절부터 24절까지는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갈라서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득불 그러나 이제 불신자가 되었을 때는 갈라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15절에서 합형 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살아갈 때 독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정을 혐오하고 가정이 중심보다는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된 게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도록,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남편과 아내 되는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요. 다
다 그것으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결혼으로 다 우리가 한정되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또 우리 자녀들도 있죠. 결혼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막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때를 기다려주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자체에서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 급한 게 뭐냐면 일단 결혼부터 급하잖아요. 자녀의 믿음도 있지만 결혼부터 일단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괜찮은 것이에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결혼이 두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도록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서도 이미 결혼을 부름받은 사람들을 갈라서지 않도록 하고 결혼을 소중하게 지키도록 그 의무를 다 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결혼의 이야기,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케 되고 황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혼에 대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히 또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됨의 역할들 또 아내됨의 역할들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되 또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사람들을 인정하게 하시되 결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름이 온전히 높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코로나로 아파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하소연해 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하나님 잉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잉태되는 가정에게는 출산이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되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가정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